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라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을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행동도 약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좀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약간 이렇게 출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하고 어깨가 지금 많이 좀 결린 상태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신은 온전히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정신으로 더욱더 거듭날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 어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우리 모두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천천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느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한 드라마 5편을 보는데 1편부터 3편까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6편과 7편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죠. 거진 드라마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위기와 또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반응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4장 전체의 믿음에 대한 얘기와 함께 5장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5장의 거라사 광인이나 혈루병 그리고 오늘 야이로 딸 전체적인 본문을 다 보면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가 이제 치유를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믿음을 고백했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거라사 광인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야이로 딸부터 혈루증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야이로 딸 본문 속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사이에 혈루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루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병은 문자적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 상태입니다. 혈루증은 여성을 부정한 상태로 간주하는 내용인데 레위기 15장에 나오죠. 사회적, 종교적 공동체에 철저히 격리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이제 젊은 여인이라고 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당연히 피를 흘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고 멈추지 않죠. 이건 또 여성의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인병이라고 하는데 1년, 2년, 3년 계속 하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들이 많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사람을 때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실 밖으로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장면은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남성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들도 어색했지만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명받은 사람이 남성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상태이죠.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오늘의 본문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샌드위치를 먹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뭐가 빠지면 안 되죠? 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샌드위치라고 하면서 이제 햄을 빼고 빵만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밖과 안에 이제 연결되면서 샌드위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밖에 빵이 있는 내용처럼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그리고 5장,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야이로 딸을 치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치유하려고 가는 여정들 속에서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이제 고치러 가는 장면 속에서 거기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고 그리고 12살 야이로 딸을 치유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야이로 딸을 치유하러 가려고 했을 때 그때 들려왔던 소문은 그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곧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혈병 여인을 치유하고 또 야이로 딸을 치유하러 갔을 때는 이미 그 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머리에 염두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사실 모두가 다 힘들고 소망이 없죠.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첫 시작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12애를 혈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는데요. 많은 누구에게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시간을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어서 더욱더 힘들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여성이 이제 부인병이 걸려서 또 여성의 질환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혈을 하는데 이게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시에 보통 2000년 전에 당시에 의사들은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남자가 많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 산부인과도 남성보다 여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도 사실 50년, 60년 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당시에는 남성이 더 의사로서 거의 99%겠죠. 사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성이 많을 텐데 여성이 자신의 어떤 삶을, 자신의 몸에 힘든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하혈을 한 지 지금 2달이 됐습니다. 3개월이 됐습니다. 아니 1년이 됐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의사를 만나서 얘기하고 또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소망도 없지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사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때로는 어쩌면 우리도 산부인과에서 여성이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서 여성 그 의사에게 의탁하는 것처럼 남성 의사에게 때로는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고 또 환부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의사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오랜 시간 경험했던 이 여인이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습니다. 저쪽에서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주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 공간에 한 300명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250명 정도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렇죠? 한 300명쯤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안 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붐비고 힘든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는 5일장이라고 있어요. 5일장. 저는 이제 원주에 보면 풍물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게 되면은 엄청나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길을 갈 때 계속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가라고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멈춰서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일로 나와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의 병이 곧 나은 거예요. 지금 아멘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이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것은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일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어쩌면 이것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때로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내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이 여인이 병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것 그것만 바라는 사람을 때로는 성경에서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광야를 걷는 것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될지 제자가 될지는 우리의 때로는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이 낫겠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예수의 손을 댔으면 예수와 함께한다면 내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 곧 병이 나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고 샌드위치 구조로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2025년도 말씀을 쭉 하다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슴과 머릿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소망이에요. 말씀은 이미 정해진 본문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오늘 앞에도 찬양을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 히브리서에 나왔던 말씀인데 이렇게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런 것들이나 내 염려 주께 맡겨라. 내 염려 주께 맡겨라. 이거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말씀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서로가 그 히브리서의 말씀 그 말씀 내가 요즘 한 주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갈라디아서도 나오는데 그 말씀 로마서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양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한지 아시겠죠? 예, 말씀이 이미 정해진 건데 이렇게 딱 하잖아요. 찬양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이에요. 집에서 1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여인이 지나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다 아셔요. 저 여인이 보니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오늘 나을지어다라고 하면 그냥 나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왜 굳이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면서 혈루병 여인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시고 그 여인 앞에 머뭇거리시면서 그 여인이 손을 대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지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수많은 기적보다 수많은 놀라운 일들보다 가장 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는 그 놀라운 것이 나에게 기적으로 찾아오지만 때론 나의 환경과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나의 삶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뭐야 우연이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라고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작은 1%의 반응이 주님께서 100%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너의 믿음으로 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면서 주님께서 일부러 지나가셨는데 사마리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변화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으로 이런 변화가 있고 너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칭찬을 다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소망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전체가 거로사 광인 야이로 딸 혈루증 여인도 절망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이것이 도식이에요. 이게 성경의 도식이거든요. 절망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망했던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도식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르지 않아요. 물론 이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그냥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은 교제를 했더니 나의 모든 병이 나의 아픔이 슬픔이 다 변화되는 다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내가 병이 치유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환경이 좋아졌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믿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시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뭐 조금 공부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로 애써서 공부하면서 힘을 다해서 공부하다가 막 아이들 책상에도 공부하다가 잠들고 막 그러죠? 네, 우리 아이들 그때 칭찬해 줘야 돼요. 그렇죠? 공부하다가 잠들었는데 얘가 여전히 30명 중에서 뭐 25등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칭찬해 줘야죠. 네.
너는 그래가지고 뭐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아유 지금부터 기술이나 좀 배워라. 야 넌 진짜 기술이나 배워라. 야 너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30명 중에서 야 27등이고 공부는 안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아이의 노력과 열심을 더욱더 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등수를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면 그 몸부림을 보신다라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도식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야이로 딸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 그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12살 어린아이고요. 그렇죠? 12에 이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완전수를 설명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12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도 보면 12를 강조해서 뭐 24장로 이렇게 곱하기 2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한 명의 사건이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소망이 없고 매 시간마다 만나를 내려줬어도 매일 만나를 줬어도 그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이들 향하여서 절망과 아픔밖에 없는 그렇게 상처와 고뇌밖에 없는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야이로 딸에게 갔죠. 근데 거기는 회당장 야이로 딸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이 회당에서 예배를 진례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어쨌든 뭐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아이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얘기 가운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이 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더 어차피 죽은 거 그냥 소망을 갖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냐? 그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말씀에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당신이 늦게 왔으면서 무슨 그렇게 또 핑계를 대라고 하는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 아이는 잔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다 굼은 일어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손을 잡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달리다 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모두가 소망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걸어서 광인이라고 하는 아픔에 있던 사람이던 어린아이의 소녀던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다 회복의 부활을 경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절망과 또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그 구원에 중요한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맞아요. 마치 주님께서 다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이 여인을 쳐다보면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그 길에 방향을 틀어서 혈루병 여인 앞에 갔는데 그 여인이 손을 대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 오늘 이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믿음으로 됐다라고 하면서 너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다 이 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너의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뻑뻑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합니까? 나는 정말로 1%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믿음밖에 없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 1%의 믿음을 향하여서도 책망하시고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가 다 했어. 너가 100%야. 너 그만큼 믿음 좋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켜 세웁니다. 마치 우리의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세상이 그렇게 힘들다, 해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론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고 무엇인가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 또 그걸 통하여서 일하실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라고 말하는 것들처럼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본문 전체에서 이 샌드위치 구조로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여인을 얘기하고 또 야이로 딸을 얘기하면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이들에게 진짜 희망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명절 때 이렇게 친척을 만나거나 막 그럴 때 좋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힘든 경우들도 많아요. 서로가 만날 때마다 대화가 다르고 또 의견 충돌이 있고 때로는 안 믿는 또 가족과 만났을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명절이 마음에 또 아쉬움과 힘듦과 속상함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 공동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100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 오늘 한 날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주리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찰나는 우리가 그 찰나 1초 2초도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저도 사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목요일날 다쳐서 다행이지, 제가 만약에 주일날 오늘 아침에 다쳤으면은 피를 흘리면서 강단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피를 흘려도 강단에 쓰는 것은 제가 각오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가 내가 시간 생각한 것처럼 내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사건 사고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고백한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것들처럼 하나님,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모든 은혜가 주님 앞에 있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이 여인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다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아름답다고 칭해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반응으로 주님 앞에 한없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나갈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주리라.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문을 여며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주리라. 사랑의 주님, 귀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슬프고 힘든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손을 잡아 주옵소서. 다리다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때로는 도전과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 특별히 어려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구원해 주심에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은 너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축복과 은혜 앞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 위에 그렇게 고백한 우리 공동체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